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내던져버리게 해주시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의 눈이 열려져서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솟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님 전에 나와서 각각의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 이혼으로, 또 성가대원으로, 반주로 또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이제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을 이제는 먹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이 자라고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주님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양문교회에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변하고 새로워졌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오늘 저희들이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오늘 저희의 심령을, 저희의 영혼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또 우리 앞에 사람과 인사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에 나를 통해서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서로 순환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순환되지 않으면, 고여 있으면 결국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그 아름다운 그 교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을 받는 일에 우리는 항상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서로 앞뒤 사람과 서로 또 손도 잡으시고 또 호구도 하시고 서로 좋은 그 권면의 말씀도 전하시고 또 아름다운 그 식탁의 그 애찬도 함께 나누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그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이냐 신령이냐. 제가 이 말씀을 때때로 다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신령이 아닌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정말 나의 신앙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신앙인가,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암협회에서 암을 진단받은 후와 암 치료를 시작한 후에 환자와 가족들이 알아야 할 행동 수칙 14가지 수칙을 제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암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 환자가 가져야 할 자세 7가지를 제시했는데, 자, 다른 것은 뭐 차치하더라도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을 수 있다는, 치료되어서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입니다. 확신을 가져라. 자, 물론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 치료 효과가 커지기도 합니다. 난치병도 또 환자가 강한 그 의지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치료를 받으면 희귀병일지라도 그 회복이 있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념은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고 운동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념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신념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믿을 신, 생각, 염자입니다. 즉 굳게 믿음,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신념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신념을 갖고 전진함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사실들 우리는 흔히 볼 수 있고 또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신념이 툭 차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또 원하지 않는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을 접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신념이 무너졌을 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 우리 주변에 번번이 또 보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념을 신앙이라고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고 신념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이 말씀에 대해서 착각한다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결과로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이 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 가운데 정말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도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신념의 근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용하고 애우고 삶의 지표로 때때로 어려울 때에도 이 말씀을 되뇌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단순히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불가능한 건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앙이라고 착각한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말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념의 자리가 아닌 신앙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전지전능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작은 병균,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병균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때때로 빼앗기고 말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방황하고 그런 아주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만하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무서운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혹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신념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신앙과 신념의 차이는 신념은 내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신념의 출발점은 바로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념의 근거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네, 어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인간 자신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에 마음으로 이 능력을 길러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할 때 모든 일은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기도 하고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신념의 단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념은 모든 것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근거가 네 자신이 아닌 연약하고 부족하고 짝이 없는 네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시작하여 주시면 결국은 찬란한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신념은 나를 강조하지만 신앙은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바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을 떠나도록 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는 것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주먹으로 이스라엘 그 민족을 구원하여 내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강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도록 했을 때 그때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시작하게 되면 실패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반드시 승리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앞두고 누가 시작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했습니까?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그렇게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 여리고성은 어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좋지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시작할 때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는 그 틈을 노려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신념은 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맞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현세의 축복까지도 함께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것,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듯이 수루 강야가 있고 마라의 그 쓰디 쓴 그 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엘림을 준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푸른 불밭이 펼쳐진 그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리라.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한 것,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2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은 모든 것이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이고 신앙은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나의 경험을, 나의 지식을, 나의 인맥을, 나의 모든 것을 총동원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신납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래서 정말 잘 되는 것일까요? 그 잘 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잘 되는 것이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순간에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그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와 딸이 1년 안에 10억을 벌어야 하게 되겠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은 매우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10억을 소유할 수 있다. 아주 철두철미한 신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10억 벌기 프로젝트라는 그런 책들을 가지고 또 함께 탐구하고 또 그의 그 명석한 그 반짝이는 그 두뇌를 총동원해서 이제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합니다.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 쏟아부었던 것이 처참하게 실패에 이르니까 결국은 그 딸이 죽음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장례를 인도합니다. 여러 가지 그 장례를 만나고 또 여러 그런 시신의 그 상태를 다 들어가서 또 함께 만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접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신앙인들을 접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장례를 집례할 때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늘의 소망을 주는 것, 그런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과연 이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마지막 하간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이제는 그분께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걸음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이 수는 광야로 이끄실지라도, 그 걸음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면 자연적으로 내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진행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는데, 내가 하는데 뭘 기도하고 뭘 묻는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성경 보고 보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꿈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설교를 들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신앙 서적을 통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외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순종을 못한다고요? 우리가 몰라서 순종을 못한다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양원교회에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저와 여러분들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모른 척 하는 것은 순종하기 싫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그 목적보다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름을 알리고 내 자식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상황, 내 환경, 내 앞에 있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정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다 알지만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신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우리 양원교회인가,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우리 가정인가, 내 인생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욕심이 주도하고 있는 신앙이 아닌 신념의 삶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순종하며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너는 그저 나만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요즘 모 드라마 때문에 성도님 저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매님 저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단지 그들은 발로 밟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 그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단 강물이 넘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전쟁에 능하고 장성한 거인과 같은 그런 민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그 자로
일이 되고 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마음에 합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자존심에 상하는 것은 거부하고, 이것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신앙의 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거라면, 주님의 뜻하신 거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주님 수루 광야의 그 메마른 것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라면 말의 쓴물도 나는 마시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엘림의 그 광야로, 엘림의 그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넘치는 요단강을 육지처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있었지만 그 앞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그곳을 일주일 동안 7일에 걸쳐서 돌았습니다. 아무런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과를 얻으러 가면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그 믿음, 오직 그 사랑에 붙잡힘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신령은 내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내가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진정한 진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잘되고 복되는 오늘 그런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지금 우리 박규준 장로님이 옥산동 조합장으로 조합장 그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13일 날 이제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KCN 그 뉴스 금강 뭐 방송국에서 나오는 KCN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옥산농협이 양자 구도를 이끌고 있다. 양자 구도로 있는데, 자 1번 후보가 누구고, 자 2번 후보가 누구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번 후보는 이제 상대방이 그분은 뭐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뭐 어디를 졸업을 했고 또 어떤 무슨 연합회장을 역임을 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 조합장이고 군산 양원교회 시무 장로라고. 두 분 다 동일하게 장로님이신데 누구는 자기의 어떤 치적을 앞세우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군산 양원교회 시무 장로라고 그렇게 소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주님을 앞세우는 것,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것, 전하는 것. 그래서 정말 많은 그 공격을 좀 당하고 있지만 오늘 장로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헬쑥합니다. 헬쑥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은 믿습니다. 더 잘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합니다. 조합장에 당선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히 세상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즉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 편에서는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37편 5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누가 결과를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념을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신념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옮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로부터 시작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한다라고 그런 주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앞세우면서 나아간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이번 40년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념에서 이제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으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